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년에 성경 500독이 1000독으로 바뀌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1000독을 돌파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에 예배를 2번 중지해야 됐고, 그리고 예배 인원이 주일 출석, 작년 출석의 50%, 많으면 60% 출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금년 예산에 약 95% 결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나리라 3번 반복해서 우리 함께 구호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역천. 구호 준비 역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아멘.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몇 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망홀 유아부실인데 가운데에 큰 TV가 있지요. 네, 그 다음, 여기는 유치부입니다. 유치부실에 밑에 강단도 만들고 바닥에 장판도 다시 깔고, 그리고 큰 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치부 측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유년 2부, 초동 1부, 미래관 201호에 역시 이 TV가 처음에는 비메이커로 계획을 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메이커로 저렇게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혜월 유년 1부 사랑부에 역시 큰 TV를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래관 401호인데 장판을 새롭게 깔고 큰 TV를 역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01호가 소리가 자꾸만 밖으로 나가서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중 창문으로 해서 방음 설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4층, 5층에 물이 새서 그 판넬로 저 부분을 덮는 그런 공사, 저것이 한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징크 판넬로 저 부분을 덮으면 보기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비도 새지 않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일날입니다. 이게 64% 애들이 64%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오늘 한국의 어떠한 영적인
그런 지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미사, 그렇습니다. 예수 탄생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지나가시다가 세관 옆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세리들도 오고 주인들도 오고 하여간 이런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 대답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예수 믿고 죄 문제가 해결받으면 외로움, 근심, 걱정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리 마태는요, 직업이 세리였어요.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외로울 수밖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도 바치고 또 자기를 위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웬 염려가 그렇게 많아요? 또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들 모두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왕따, 진학, 취업, 건강, 결혼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이 염려, 근심, 걱정은 백해무익하다. 다시 말해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의욕이 상실되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심령이 점점 피폐해지면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면제, 신경 안정제, 각종 약을 개발했어요. 그런데도 인류는 점점 더 염려, 근심, 걱정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을까요? 죄인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나는 외롭고 괴로워.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아. 나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결국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죄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근심이 많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평안함,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고 또 죄를 회개함으로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염려, 근심, 걱정, 외로움으로부터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믿고 회개할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내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건강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다가 아래 뱃살이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를 좀 빼는 것은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봤더니 이 질병의 원인의 또 하나는 유해산소, 다시 말해 활성산소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1년 존 홉킨스 대학 의학부에서 계속 추적하고 조사했더니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이 3만 6천 가지다. 이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과 다 연관되어지는 게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가 뭐냐? 자동차가 완전 연소가 되지 않아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속에 음식물이 들어오거나 호흡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산소가 완전히 다 연소되지 않아 그게 한 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생기는
물질이 활성산소라는 것입니다. 사과를 깎아서 그냥 놔두면 결국 그 사과가 누렇게 산화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식물이라든가 또 담배, 매연, 변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 이게 이제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피로하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우울증을 낳고 각종 염증, 뇌염, 피부염, 각막염, 비염, 폐렴, 관절염, 위장염 등 이런 염증들이 바로 활성산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저의 매일에 몸무게를 4kg 뺐더니 6가지 긍정 신호가 나타났다, 이런 글이 떴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혈압과 당뇨가 좋아졌고 중성 지방이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관절도 건강해졌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4kg를 뺐습니다. 제 몸무게에서 4kg를 뺐더니 저에게 나타난 것들은 당뇨, 혈압, 고지혈증이 개선이 되고 지방간과 간에 염증이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졌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당뇨가 수치 위험 수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고 혈압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또 고지혈증에서 약을 먹었는데 이게 정상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먹던 약을 이틀에 한 번씩 그냥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일찍 밥을 먹고 매일 걷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염려, 근심, 걱정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다 날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나중에 뇌졸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자를 4사람이 들것에 해서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이 중풍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뭐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 실려왔던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벌레가요 나비가 된다, 참
신비지요, 신비. 자연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신비입니다. 신묘막측한 그런 일입니다. 징그런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시간이 가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나와서 나풀나풀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고 기적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가르치고 도덕 교육을 시키고, 물론 그거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탈바꿈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근심, 염려, 걱정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무기력했던 사람이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나타나는 것, 나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어머니가 유치원 교사로부터 아드님이 자리에 앉아서 채 3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한번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집에 왔는데 애가 와서, 엄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선생님이 너를 칭찬해서 단 1분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던 내가 3분씩이나 앉아있다고 그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부모 회의가 끝나고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아드님이 우리 반에 50명인데 50명 중에 40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드님의 지수가 낮은 것처럼 의심이 됩니다. 엄마가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그래서 아들 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학교에서 왔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내 아들이 무척 기특하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 짝꿍을 따라 마실 수 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금 성적으로는 아들이 고등학교에 절대로 입학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집에 와서 아들이 학교에서 온 아들을 어깨를 감싸 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오늘 선생님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대. 내 아이의 눈이 달라져요. 아이의 집중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3년 후에 대학 입시를 봤는데 아들이 우리 대학 중에 가장 좋은 대학에 합격증을 가지고 엄마에게 내밀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에 뛰어들어가서 막 웁니다. 엄마가 쫓아 들어가서 아들아, 아니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날 왜 소리를 내서 그렇게 우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 머리가 나쁘다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위해 그토록 믿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의 10여 년 그
그 아들과의 씨름했던 10여 년이 스쳐 지나가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아들에게 생명을 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세상 속에서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인내와 격려와 칭찬이,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희망력,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영과 육이 건강케 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고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고 심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44살인데 그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죽음 앞에서 많이 공포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번민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라디오 방송을 틀어서 남편의 귀에다가 들려줍니다. 근데 그때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그 이상의 그렇게 놀라운 것이다. 그런데요, 남편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참 마음의 평안으로, 그리고는 그 평안 속에서 눈을 감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죄의 해결을 받으면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더 건강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